3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이제 마지막 보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곡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의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부르셨고 또 많이 이것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누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들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 우연처럼 주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마치 내 손으로 한 것처럼 내 삶 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늘 나의 부족함만을 보고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 속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오후 예배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물붓듯 부어주시고 한 번도 우리의 삶 속에 중단된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였음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한다고 하였지, 정말 내 삶 속에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고백하지 못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자리들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들,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냐고, 왜 내 인생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린 채 내 삶 속에 살았던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영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심령들이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확신과 신뢰의 바탕 위에 소망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심과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반갑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11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11구역은 우리 김기순 집사님이 구역장으로 섬기시고 우리 김명자 A 권사님께서 부구역장으로 섬기는 구역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11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11구역 식구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는 찬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1구역 이제 올해 새롭게 구역이 편성이 되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이제 구역을 섬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앞으로 우리 11구역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더 부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11구역 식구들을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실 이 전반부, 사사기의 전반부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후반부가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사시대의 타락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사사들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의 내용은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그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이. 근데 이 사사기 후반부의 내용,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몇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2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누구의 우상 숭배입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우상 숭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19장부터 나오는 레위인의 첩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이 2개의 사건은 아주 사사시대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 이 미가의 우상 숭배는 그 사사시대에 이루어졌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그 19장부터 나와 있는 레위인의 첩살인 사건은 그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이냐? 바로 영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이며,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2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회나 공동체의 타락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타락하고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곳에 결국에는 모든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사사시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사사기 후반에 나와 있는 이 2개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미가라는 한 인물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미가의 우상 숭배가 단순히 17장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장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18장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크게 확대가 되는지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결국 한 지파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지파의 우상 숭배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가 있느냐? 이 뜻이 바로 미가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그 이름에 맞춰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전혀 동떨어진 타락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왜? 이름은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미가의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미가라는 인물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이 미가라는 인물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것에부터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머니의 돈 얼마를 훔치게 됩니까? 1,100개, 은 1,100개입니다. 그런데 은 1,100개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사실 지금의 이 환산으로 하면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충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렇죠?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줄 거를 약속을 해요. 거기에 보면 해마다 은 몇 개? 10개. 그리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으로서 받았던 그 사례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느냐? 은 10개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하게 만족하게 여겼어요. 이 레위 사람은요. 그러면 은 1,100개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가 이러한 돈을,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돼요. 그러자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누가 훔쳐간 것으로 알고 이제 그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돈을 훔쳐가는 사람을 막 저주하며 퍼붓는 것이. 근데 누가 그것을 듣게 됩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미가가 듣게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진짜 웃긴데 이제 막 저주를 퍼붓어요. 그러자 미가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봐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머니께 어떻게 합니까?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돈을, 어머니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돈을 제가 가져갔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정상적으로 아들을 위한 사람이라면, 위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책망하고 다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되는데,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결론적으로 그 아들의 이실직고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 2000년이 넘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졌느냐? 사사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 이유가 몇 절에 나와 있느냐?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 전체 주제의 말씀이에요. 전체 주제의 말씀인데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사사시대의 타락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누가 이끌었어요? 누가 그 민족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고 자신들이 살만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 펼쳐지니까 이제 누구를 벌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그들의 왕과 같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부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타락의 부분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 과하니, 진짜 더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의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했던 그 미가를 향해서 이제 무엇을 만들어주게 됩니까? 신상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신상을 만들어줘요. 신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두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의 말씀에 보면 나 위에 어떤 것도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녀의 잘못됨을 꾸짖지 않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칭찬해서 그에게 보상으로 준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신상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러한 모습까지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미가는 엄마가 만들어낸 신상을 이제는 자신의 신당에 모시게 돼요.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말이 됩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무나 세우면 그냥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 제사장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미가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그 신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부분에 보면 누구의 타락이 나타나느냐? 바로 레위인의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잘 보십시오.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청년이었던 레위인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가 당신 왜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류할 곳, 내가 머물 곳을 찾으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하게 됩니까? 제시하게 돼요? 어떠한 것을 제시하게 됩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와 내 아버지, 내 가정에 무엇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 제사장은 어떠한 자들이 되게 되느냐?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레위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가의 청을
거절하고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자신의 가정에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진짜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며 그 미가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미가가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마지막에 그가 어떠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거다? 복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해놓고 이제 그 외적인 형식만 갖추었다고 이제 미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에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레위인의 타락의 부분들을 오늘 이 17장의 후반부에 기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당시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수준이 단순히 백성들의 타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이 이제 어느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레위인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레위인마저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어떠한 시대라는 것입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을 오늘 17장의 말씀, 이 미가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이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타락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잠들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믿음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타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2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철저히 무엇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사시대가 타락한 이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미가의 우상 숭배, 미가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말씀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오른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사사시대와 같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점점점
하락으로 이끌어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미가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식만이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내면이 늘 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자신의 인생의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에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정말 중심에 누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미가의 잘못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이 미가는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제사장을 세우는 사람부터 잘못됐지만 그 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 그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나를 위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미가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적인 신앙, 철저히 자신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복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세상의 복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형식과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내면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이 땅의 삶의 만족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사시대와 같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이 정말 우리의 외적과 내적인 모습들이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외적으로만 보기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미간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타락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적으로만 하나님 보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가짜가 난무하는 이 현실의 삶 속에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간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타락의 길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과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삶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새로운 4월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정교인 새벽 예배가 오전 5시에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로운 4월을 준비하는 이 은혜로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4월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열어가며 새로운 4월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4월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4월은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4월에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특세와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을 넘어서 종식이 되고 다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코로나의 숫자가 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라 안정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지는 않습니다.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낼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더욱더 개인적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위생도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염되지 않고 여러분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확진된 분들 제가 토요일 날도 쭉 전화하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전화 안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확진된 분들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진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격리의 시간들을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전과 같이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열흘, 그리고 한 달,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까지도 그 부분들이 지속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된 분들이 잘 격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전에 제가 광고를 못 드렸는데 우리 이복훈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셔서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떡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 이복훈 권사님이 무엇보다 우리 박동진 집사님이 수술이 잘 되고 또 회복을 잘하고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준비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박동진 집사님 아직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박동진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막내딸 박남희 성도님도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한 2년간의 휴식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이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자신의 일하는 자리로 이제 가셨다고 해요. 이제 이제 우리 남희 성도님도 회복에 관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잘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이 현장의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